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이 행하여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친히 행하시고 계시죠. 그거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왜 가르치겠으며,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제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여 보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떼들에 앞서간다고 했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본인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 또는 선생,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그 양심에 찔리는 것과 남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는 좋은 말은 다 가르쳐 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소위 거짓 선지하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와서 반대로 말하셨죠.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이리 가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 산다 가르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자가 아니고 양떼에 앞서 가서 내가 일로 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절로 가면 절로 따라오라,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십자가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말이에요. 자기는 안 져요. 자기는 상관없어요. 남의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인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요거는 앞에 19절과 20절에 나온 말을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참았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고난받았죠. 그래도 참았죠. 자,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런 삶을 위해서 너희도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냥 예수님만 고난받고 우리는 편하게 살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도 그 고난을 받으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자취를 그대로 우리도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받으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찬양할게요, 자랑할게요, 우리는 그 존경할게요, 예수님 우리는 존경해요,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 안 받아요. 이게 종교인이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거짓 선자들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맨 십자가를 자랑하고 목걸이 달고 하고 자기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삶은 사는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뭘 바랍니까?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똑같이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에 안 미움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은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은 억울합니까? 피의식이 듭니까? 그런 신앙 하기 싫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인데? 죄만 짓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내가 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를, 미움당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미리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뭘 악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 것 뭐 미워할 가치가 있느냐? 뭐 우리가 세상에 미워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죠. 너희들이 뭐가 가치가 있어서 너희들 미워하겠느냐? 에너지만 소비하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 때문에 그렇다. 그 영광이죠. 우리가 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은 나는 정말 한심한 자죠. 그거는 뭐겠어요? 죄를 지음으로 내가 미움을 당하면 그건 무가치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먼저 나를 미워해서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대로 살면은 세상이 나를 핍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자기 편인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죠. 예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것이었는데 세상에서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뺏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빼앗아간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께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주인인 예수님을 그런 대우를 했는데, 그 종은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건 종이 아니죠. 주인이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은 그 종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광, 영화를 받은 게 아니고 멸시와 천대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워하여 우리는 핍박을 받는데, 이 핍박은 거룩한 핍박이요, 존귀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요, 하늘의 상급을 주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피의식을 가지요. 상처를 받지요. 그리고 불평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상급받을 기회를 줬는데 심판받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겠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혼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 이게는 축복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피의식을 가지고 상처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라 그러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니까 억울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이유 없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피의식을 가졌습니까? 자기를 부당하게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라니까. 자기가 고생 안 하고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잘 못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맨날 못 박는 그거 얘기는 하면서 자기가 못 박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라고 맨날 예수님 고난을 자랑하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고난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신앙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고난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사건건이 그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께 비하면 그게 별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할 말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난하고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상처받고 남 비난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교만이고 염치 없는 사치입니다. 이건 사치지요.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더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알면은 이런 쓸데없는 자기 문제에 모여서 세월 헛송하고 상급받아야 될 그 기회를 악한 심판거리로 만드는 이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새 포도주를 한번 먹기로 작정하고 새 가죽 부대를 덧입는 길로 가는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더 늦기 전에, 더 기회를 놓치기 전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보지만 그것은 내가 따라야 될 십자가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고 내가 따라야 될 십자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이죠. 그 전절에 26절부터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바라바는 풀어주고 정작 죄 없으신 풀어주어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죠. 자, 이런 판결은 정의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리게 된 빌라도의 결정적인 판결 기준은 무리들이 민심을 따른 것입니다. 정의를 따른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종교인들의 그 미혹된 말을 듣고 한순간에 민심이 돌변했잖아요. 그 민심은 자연스러운 민심이 아니죠. 종교인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조작된 민심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자가 거짓된 민심을 조장하죠. 악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여론을 조성합니다. 이게 민심이요 여론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인터넷이나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떠드는 이런 말을 따라서 얼마나 민심이 역전되기도 하고 또 호도되기도 합니까? 이런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시대의 군중처럼 악한 자에게 악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도구에 이용된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한 대제사장에 미혹된 조작된 여론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매스컴과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거짓된 여론을 조성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많은 선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와 같은 악한 자는 영웅으로 그냥 띄우는 겁니다. 근거 없이 띄우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함해서 죽이는 일, 그 마귀가 그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바람에 날려가요.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할 핑계가 좋지요. 교회도 못 나오니까 교회 못 나와서 기도 못한다. 교회 열려졌을 때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항상 문제에 빠지죠. 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공중에 뜬 그냥 정체 없는 말입니까? 천명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유효하시기 때문에 천명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같은 예배를 통해서 천명 각자 다 다르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자기 문제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 문제인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려운단 말이죠.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자기 문제에 메인 사람 보세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왜? 말씀에 다 해결책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까?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을 한 10번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 다 해결이 있습니다. 말씀 못 듣는 게 문제지 자기 문제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마귀가 하는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는 생각들, 감정들, 사건을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니까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때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게 하죠. 예배 못 들게 하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사람의 교회에 와서도 졸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자기 귀에 귀지가 많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이 이미 사단의 혼미한 것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그걸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 정말 금식을 하고 통회하고 회개의 기회를 찾아서 눈물로 나가야 사는 길이지 그대로 가면은 갈수록 기회가 길어질수록 회복이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 없이 이 코로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는 지금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고 가라지를 갈라지게 하고 염소와 양을 갈라지게 하고 속에 예수님 아닌 세상 것들이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고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고 십자가 없는 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우성 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몇 프로나 남겠어요? 몇 프로나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염소에 속한 사람은 다 자기도 양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자기가 염소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 갈 사람은 자기도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다시 한번 이전의 틀을 무너뜨리고 가시덤불을 파헤치고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신앙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